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104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십니다. 물론 105편도 그렇고 106편도 할렐루야십니다. 할렐루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죽는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04편 중에서도 뒤에 후반절을 이제 읽습니다. 앞에 거는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 능력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창조 유지, 창조하는 지혜와 창조를 했는 그 만물을 유지 관리하는 것과 그리고 또 유지 관리 속에 들어가긴 하지만 폐기하고 또 만들고 또 갱신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31절부터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그리고 그 반대되는 죄인들의 거취에 대해서 오늘 얘기함으로써 시편 104편의 찬양시를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지는 때를 알도다. 해는 지는 때를 알도다. 그렇게 말하는 건 참 성경 아니고는 말할 수 없죠. 해가 당연히 해가 지면 그게 때지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해를 지는 때를 알아서 지도록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달이 기초가 돼요. 12달이 기울면 1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달이 기초가 됐다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이러면 6월절, 초막절, 77절 이런 3대 절기 같은 것들을 그 달 지는 횟수를 따져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1월달인지 어떻게 아느냐? 동지가 지나고 그리고 동지가 지나고 아니라 봄이 오고 춘분이 지나고 달이 뜨는, 그러니까 그 달이 뜨는 때가 14일 날 저녁이 6월절이다, 1월 1일이다 이렇게 해서 정했던 그때의 사람들이 달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를 읽으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달보다 작은 것은 밤과 낮입니다. 밤과 낮이 30개가 있으니까 한 달이 되더라. 그래서 밤과 낮을 이제 노래를 하죠. 흑암을 지어서 밤이 되게 하고, 이 밤을 어떻게 밤을 지었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창조주라면 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둡게 하니까 밤이 되네. 근데 흑암으로 밤을 지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밤이 되면 짐승들이 다 기어 나오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기어 나와가지고 어떤 짓을 합니까? 21절에 보면 젊은 사자들이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이 사자가 우리는 그 동물의 왕국 보면 낮에 사냥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알고 보면 밤에 활동을 합니다. 사자들이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면 밤에 딱 어두워지면 사자들이 딱 모여듭니다. 그래서 밤에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우리도 옛날 어렸을 때는 밤에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밤에 자꾸 울면 호랑이 온다 이러면서, 그리고 밤이 되면 안 나갑니다. 이 호랑이가 밤이 되면 어르렁거리면 뭐 깜깜하니까 너무 무서운 데다가 또 사자가 밤에 눈이 밝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밝은 쪽을 등잔불도 켜고 자꾸 밝은 쪽으로 살다 보니까 어두운 게가 본능적으로 이제 뒤떨어지죠. 근데 사자들은 스스로 눈에서 빛이 나서 밝게 빛이 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것은 카메라가 이 눈 안에 있어서 쏴가지고 그 빛을 보고 이제 찾아가는 아주 그런 사람 보다가 월등히 야간 행동이 쉬운 거죠. 그래서 밤에 찾는 것이 동물을 사냥하기가 쉬우니까 밤에 사냥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새를 사냥할 때 후라시를 가지고 후라시 한 개만 들고 잡습니다. 낮에 참새를 잡으려면 거물이나 뭐 이런 덫이나 뭐 이렇게 이런 장치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밤에 잡는 참새는 후라시 하나만 들고 추녀 밑에 가서 이렇게 불 비추면 새가 못 날아갑니다. 밤이니까 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안 보이니까. 근데 꼼짝 막 안고 있으면 그냥 주워가지고 이렇게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이제 밤에 서로 먹이를 위해서 기어 나와서 서로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람은 그리고 이제 밤에 나와서 막 돌아다니다가 해만 뜨면 이게 자기 굴로 들어가서 떡 눕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밝으면 잘 도망가기 때문에 뛰어봐야 힘만 빠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만 밤에 나와서 꼼짝 못하는 걸 그냥 잡아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낮에는 들어가 굴에 자고 밤에 나와서 먹이를 찾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좀 이 시를 쓰려면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는 쓰지 못합니다. 잘 관찰하고 보고 이럴 때 이게 보여지는 거죠. 23절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낮에 나와서 일 열심히 하다 저녁 때 되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저녁 어둑어둑해지면 벌써 짐승이 나타날까 봐 겁이 나서 일찍 들어가게 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 하나님이 지은 이 새 만물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 형님이 돌아가신 형님이 예수를 믿지 못했지만 그때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랬지만 돌아가시면서 동생인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개가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뭘 연구를 했는데 왜 콧구멍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뚫어놨을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맨 처음에는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빗물이 그걸로 들어가더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다시 돌려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들었습니다. 물론 어린 동생을 놓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마치 반지의 제왕이나 뭐 이런 것을 지은 사람들처럼 이제 만들었겠죠. 근데 반지의 제왕을 만든 사람은 본격적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환타지를 만들지만 이제 촌 사람들은 동생 하나 놓고 그 정도 만드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들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신묘막측하고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까지 생각했네. 그러면서 창조를 보고 감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찬송한다면 생활이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딸은 이렇게 말을 안 듣게 만들었을까?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또 한다 해놓고 안 하고 이렇게 할까?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야 네가 야단치라고 그래. 네가 아버지 폼 잡으라고 그러는 거야. 네보다 더 잘하면 걔가 뭐 아버지라고 뭐 할 이유가 뭐 있냐? 아버지가 야단치고 이러면서 폼 잡으라고 그러는 거지.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야단 쳤는 거 말 안 듣는 것도 기분 나쁘고 야단 쳤는 것도 기분 나쁘고 그날 분위기가 나쁘고 계속 나쁜 것만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했는 게 하나의 빈틈도 없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전부 다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게 기쁘고 문제거리가 없습니다. 제가 학교 학생들하고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머리가 안 들어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수가 얘기하면 한마디 쫙 하면 다 알아서 착착착 하면 그 뭐 수업 들을 거 뭐 있어요. 근데 금방 얘기했는 것도 몰라요. 야단 안 치면은 와가지고 또 물어봐요. 금방 얘기했는 거. 이거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아, 몰랐어요. 그 야단 치지만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사람은 왜 머리에 집중이 안 하도록 할까? 뭐 얘기하면 휴대폰 들여다보고 알았지? 이러면 예 이러고 무조건 대답하는 거예요. 무조건 대답. 알았지? 이러면 예 하고 뭐 물으면은 아는 문제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대답을 막 해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영혼 없이 대답한다고 혼내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교수가 야단 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다 잘해보세요. 공부 잘하고 이러면 교수가 젊은 애들한테 눈치나 살살 봐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보면서 헐 창조의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진짜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다. 이런 것까지 어떻게 만들었는가. 뭐 우리가 하나님 만든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만들 수 있겠지 이래가 조금 만들지만 진짜 이쁜 얼굴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에 드는 얼굴을 갖다 그대로 복사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까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을까? 마음까지도 저렇게 이쁘게 할까? 그런 이제 마음에 들 때는 또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얼마나 섬세하고 지혜가 가득한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24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창조의 지혜가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하나에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성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생각해 보면 너무도 신묘막측하게 만드는 때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이 바다에 가보면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아무도 먹을 게 없는 것 같아도 가까이 가보면 먹을 게 꼭 찾습니다. 미역도 달려 있죠. 거기 파래도 붙어 있죠. 거기 우리 좋아하는 김도 붙어 있죠. 거기 또 저는 잘 할 줄 모릅니다. 말미잘 그 요리 해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미잘도 있죠. 따개비 뭐 가만 앉아가지고도 숫자를 세라 하면 엄청 많은 것이 거기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면 뭐가 보여요? 고래가 보이고 새우는 안 보이지만 말에 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고래하고 새우하고 같이 산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잘 보지는 못해도. 그래도 잡아온 거는 이제 보면은 새우가 많이 바다에서 잡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낙지, 옥토퍼스, 문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안에다 가득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만들어 놓은데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거기로 지나다녀요.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 리워야단은 바다 속에서 그 파도를 일으키고 해일을 일으키고 화가 나면은 태풍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리워야단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거를 그 성경을 읽어보면 우주 만물을 그 보는데 천동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그 속에서 찬양 속에도 나오죠. 지구가 이제 도는 게 아니라 별들이 도는 건데 사실은 알고 보더니 지구가 이제 도는 거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성경에 지구가 돌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지구는 지난 앞에 묵상해 보면 지구는 아주 튼튼한 기초를 놓고 그 위에 별들을 만들어서 돌리는 걸로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직
모르는 부분을 이 성경에서 벌써 말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요 앞에 어제 묵상한 것 중에서 물이 산꼭대기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야단쳐서 바다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올라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올라오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는 물이 산꼭대기 위에 올라왔었다는 거예요. 그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 없다. 이제는 네 곳에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구가 평평할 때는 물속에 다 잠겨요. 지구가 평평할 때는 물속에 다 잠긴다고요. 동그란 공에다가 물을 얹으면 다 물이 잠겨요. 근데 골을 파고 물을 그 골에다 넣으면 나머지는 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가 분명해진다고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다시는 산으로 올라오지 말아라고 야단쳐서 그곳으로 갔다고 얘기를 해요. 시편의 대단한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누가 있어가지고요? 리우야단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다 넣어놔가지고 그게 막 놓습니다. 놀다 보면은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뭐예요? 리우야단이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다에 있는 용. 근데 용이라는 거는 이제 보니까 없잖아요. 없으면 그게 하나님이 한 건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 앉아 있어 보세요. 누가 파도를 쉴 새 없이 저렇게 치고 있는지 그 사역이 엄청난 일인데 누가 저렇게 힘을 들일까 그렇게 생각이 되질 때 이 시를 읽으면 돼요. 아, 이 바닷속에 리우야단이 지금 쉬지 않고 파도를 치는 그 파도를 치면 뭐가 좋을까요? 파도 안 치는 것보다가 이 물이 썩질 않아요. 계속 움직이면서 그래서 먹이를 실어 나르기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부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왜 파도를 만들었어? 귀찮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거죠.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28절도 그런 말이지만 이것들은 뭐예요? 모든 생물은 먹을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을 누가 줘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누가요? 그 창조물, 피창조물, 생물들이. 그런데 28절에 줘요, 안 줘요? 28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이게 이제 만물을 유지 관리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하면 다 주는 거예요. 원하면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요. 우리 물고기가 있지만은 물고기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지만 물고기를 줍니다. 이제 늘 먹이를 줍니다. 주는데 안 먹으면 안 줍니다. 이제 자꾸 먹으면 주는데 그리고 원하면 주는데 이제 주다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쫙 펴니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배불러. 우리가 배불리 먹고 걱정 없고 염려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손을 쫙 펴니까 그걸 먹고 만족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늘 잘 사는 게 소원이었지만 지금은 잘 사는 것이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막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를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먹고 싶은 것을 좀 줄이면서 날씬하게 그리고 예쁘게 화장을 많이 잘하고 여기 잘 사는 거예요. 화장도 안 하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화장 안 하고 거지같이 나가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화장을 해서 이쁘게 해가지고 몸매 관리도 하고 여기 잘 사는 거예요. 웰빙이래 웰빙. 그렇게 사는 게 지금이나 옛날이나 잘 살려고 하는 건 똑같은데 그 방법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면 해줘요. 좀 이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선 첫째 여드름 없애주고요. 이제 살 뚱뚱하지 않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키 크게 해주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표정이에요. 인상을 안 쓰게 해줘요. 늘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해주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오른손을 탁 펴면 그게 우리가 만족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이 제공하는 그 제공물로 말미암아 만물이 만족하게 된다 하는 말을 28절에 합니다. 29절은 어떻는지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엄청난 태풍이 불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적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불쌍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낯을 숨기셨.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숨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사람이 떨어요, 안 떨어요? 떨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가뭄이 들면 모든 짐승들이 떨고요. 풀들이 떨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이제 먹여주는 사람이 있다, 먹여주었다면 그것을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뭐가 있어요? 호흡을 거두면 거두어지는 거예요. 먼지로 돌아가요. 안 되겠, 니는 이제 그만 살아라 그러고 딱 하면 먼지로 착 돌아갑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가을에 제가 오랫동안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었던 게 뭐였나 하면 가을이 가면 벼밭에 논의 벼에 메뚜기가 확 날아갑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확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서리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찬서리가 탁 내리면 이 메뚜기가 뛰지를 못해요. 그럼 그때는 가까이 막 주워 담아요. 병에다가 이 대병에다 넣어가지고 막 담아가지고 이제 볶아가지고 간식으로 나중에 먹죠. 근데 다 잡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눈을 감고 보니까 그 메뚜기가 타작할 때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메뚜기가 어디 갔을까? 근데 어느 날 TV에 그거를 보여줘요. 메뚜기가 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 그때 그 TV가 내 마음에 딱 맞게 그런 걸 보여준 줄 몰라요. 그게 딱 추워서 얼어가지고 딱 붙으면 이 메뚜기 색깔하고 벼가 노래지는 색깔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메뚜기가 있는 벼하고 없는 벼하고 색깔이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을 되면은 이제 새들이 메뚜기 잡아먹으려고 이제 그 벼베 놓은 쪽으로 이제 날아오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이제 이 메뚜기가 찬바람이 불면 날개 떨어져 나가고 다리 떨어져 나가고 이 더듬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하나하나씩 흩어지면서 이제 먼지로 싹 사라지는데 그걸 빨리 돌리면 그 1초를 하루로 돌리면 3분이 안 돼 가지고 3분이 아니고 1분이 안 돼. 1초로 보면 1분도 안 돼 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게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먼지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호흡을 딱 거두면 뭐가 된다고요? 먼지로 착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먼지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뭐 굉장히 오래 사는 것처럼 막 내 이래 가지고는 못 살아. 우리는 못 살고 뭐 자시고 이제 얼마 안 있어 가는 건데 뭐 그렇게 못 살긴 뭘 못 살아. 살려고 막 발부둥 치는데 그래봤자 얼마 못 살아. 그냥 조용하게 호흡을 거둘 때 순교하면 하나님이 착하다 소리만 듣는 그 영혼이 착한 거지만 막 이렇게 남을 죽여가면서 살려고 하다가 인에 따라 죽으면 그는 이 오늘 나와 있는 그 악인들로서 소멸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악인들은 소멸되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9절에 먼지로 돌아가고요. 30절은 이제 항상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고 또 새로 갱신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그 주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느 곳에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창조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이렇게 사람 모습을 비춰 놓고 입에다 생명을 확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돼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 하는 주의 영이 이제 창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그 생명을 새롭게 만들어 주니까 이 지면이 달라지죠. 원래는 이게 아메바, 바이러스 이런 것만 가득 차고 있다가 이 고등식물을 탁 창조를 하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걸로 되죠. 그래서 새로 창조하고 또 이제 갱신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3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은 길고 우리는 짧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영원한 거.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1억 원어치 들었다. 요 인간 만드는데 1억 원 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재밌게 만들어요. 사람은 그냥 하나 뚝딱 만들어라. 입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입을만 가지고 해요. 애쓰는 게 아니고 어제 묵상도 보면 우리에게 물을 줄 때 뽐뿌질 해가지고 힘들게 땀 뻘뻘 흘리면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물을 부으면 그게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도 이 하는 일이 자기가 하고 자기가 했는 잘하는 것, 또 죽는 것, 또 나는 것,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이 그게 즐겁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조와 갱신과 유지와 폐기 이런 거. 니 오래 살았으니까 폐기해야 되겠다. 손만 딱 대니까 호흡을 딱 거두니까 바로 먼지로 가는 거예요. 딱 먼지. 손 딱딱딱딱 때리면 먼지 착착착착 되고 또 손 딱딱딱 때리면 사람이 태어나고 불이 태어나고 동물이 태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영화 찍을 수 있겠죠. 이 요즘 그래픽이 발달돼서 하나님이 탁 서서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탁 하면 만들고 이거 이제 폐기해야 되겠다. 폐기 이렇게 하는 거죠. 32절 읽어볼게요. 그가 땅을 보신 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진 적 연기가 나는다. 갑자기 땅이 막 흔들어요. 그럼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흔들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산을 탁 만지니까 연기가 푹.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담배 피기 위해서 화롯불에다 딱 해가지고 담배 꼭지 딱 올리면 연기 팍 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담배 피우고 싶은 건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도 쓰나미 같은 게 이런 게 일 때 보면 막 파도가 밀려오니까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리오야단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 세상을 만들었는데 왜 저렇게 미운 사람을 만들었을까? 하나님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려고 하는 건가? 생각해보면 찬양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호흡이 다 하는 날까지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무엇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 보면 알아요. 자기를 죽이는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창으로 옆구리 찌르고 자기 옷을 제비 뽑는 그리고 자기를 파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기도해요.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노래를 하겠다. 하나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시를 자꾸 읽으면은 내가 못할 때는 하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 시편 기자처럼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죽을 때 찬양하고 죽어요. 죽을 때 웃으면서 찬양하고 죽으면 많은 책을 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요일 날만 어떤 사람은 화요일 날 맨날 만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화요일 날 만나서 성경 묵상하고 이러면서 그게 먼저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책을 쓰는 건데 그렇게 잘 팔리고 또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부러워하는 거예요. 참 그 사람은 거룩한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3절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 오늘 묵상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내 소망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쁘게 여기기를 바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번역서에는 보면 나의 묵상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묵상하고 오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나는 믿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면서도 믿음이 있으면서 소망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써놨어요? 나의 기도는 모두 다 기뻐 받으실진데 나는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3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영원히 찬양할 수 있지만 내가 죽고 없어져도 그 찬양했던 소리는 남아있지만 악인들은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악인들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 죄인들 또 악인들 이런 것은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멸절되고 그렇게 사랑만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이 다시 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잊지 못하리라. not being이에요. not being.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얘기했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에 했던 얘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이런 기법을 많이 씁니다. 처음에 했던 얘기를 제일 마지막에 쓰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제일 가운데 쓰고 양쪽에 비슷하게 전개해 나가는 것을 수미상관법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내 영혼이 뭐라고 했죠? 내 영혼은 참나를 참나. 참나는 어떤 거죠? 죽지 않는 거. 영혼 창세 전부터 있었던 나고 또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참나예요. 그러면 이 육신은 뭐예요? 이제 빌린 거예요. 하나님께 빌린 거 반납해야 돼. 길게는 100년, 짧게는 뭐 모르지만 보통은 한 70년 이렇게 빌리는데 그 다 기한이 차면 반납해야 돼. 반납하고 참나는 하나님께 가야 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으로 빌린 몸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화내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원망하면서 남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화를 안 내면서 그 어려움을 다 겪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언제 죽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다 죽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할래요? 그럼 내 마음대로 생각해라.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이 땅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